요한 1서 3장입니다. 우리 하경이 그다지 옷을 또 갈아입었네.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13절부터)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 요한이 행함이 있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추측하기를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 생각해요. 100세. 지금도 100세면은 아주 이제 장수한 건데 이 당시에도 100세면 아주 장수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사도의 그 말 한마디를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잖아요. 어? 그런 사도 요한에게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노사도에게 제자들이 요구합니다. 선생님 한 말씀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난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뜨는 몸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요, 한참 입을 버물버물 그리면서 입을 떼어가지고 한마디를 딱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라는 거, 한마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이 설교라는 거예요. 음. 기력이 없어가지고 길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엑기스, 가장 핵심적인 말 한마디를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하고 그 강대상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자, 그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이제 좀 길게 늘리면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3장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고, 좀 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좀 더 길게 늘리면은 뭐가 될까요? 요한 1서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그 요한 1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13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는 뭐랬죠?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18절이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입술로만 이렇게 사랑사랑 하지 말고 뭐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행함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한 방법이 되고 17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22절까지이고 23절, 24절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목숨을 다하여. 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뭐하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된다 했습니까? 사랑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 의미가 있다? 구자로 시작해요. 구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은요, 뭐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사랑과의 그 우정 아니면은 그런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한 영적 구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같이 우리도 그 사랑에 비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이 사랑,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과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냥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원수가 된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편가르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속적인 세상을 이야기하죠. 로마 정부, 이단들, 또 그 당시에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뭐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영향력을 통하여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인자. 왜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형제를 방치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형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형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 저는 살아생전에 못했습니다.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반문하게 되면 네가 한 번도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십자가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 대해서 듣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먼저 된 자에게 묻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과 똑같아? 15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누차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어때 구하거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우리 하경이가 교회 올 때마다 지사님을 통해서 이쁜 옷이나 이런 장난감이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좋죠. 그러면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할머니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 지사님이 자동차 사줬어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이쁜 옷 사줬어요. 자랑하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 사줬다. 우리 딸이 옷을 사줬다. 이번에 누가 맛있는 걸 사줬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만족하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내 아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번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을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히 꼭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기서 자기들 말대로 이제 속된 말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성도들을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 내가 궁금했던 말씀 신천지 가니까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니까 야 내가 진짜 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발견한 그 기쁨을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따라가자. 기존 교회는 가짜야. 우리가 다 속았어. 내가 진짜를 발견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빼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짜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데 가짜가 진짜인 같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진짜는 진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요한은 엄청나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로 안타까워 있어.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모습은 내 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영생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구원의 참맛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자랑하는 것이다. 전도는요, 자랑하는 것이에요. 전도는요, 자꾸만, 뭐, 훈련 프로그램이고, 뭐, 전도는 어떤 무엇을 외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갖춰줘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전도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형제를 위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동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그들이,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극단적인 무슬림 이슬람 교회의 극단적 무슬림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화살 폭탄을 가지고 자기가 죽잖아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애가 왜 저렇게 자살 폭탄을 저 젊은이가 왜 자살 폭탄을 할까? 근데 그들은요, 그가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가 죽는 것이 가족들이 천국 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살폭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그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교를 했지만 오늘날은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진 않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할 수도 있고 경제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참 구원이고 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 실천하는 행동은요, 형제들 가운데에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궁핍한 데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형제가 궁핍하고 힘들어하면은
돌보는 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경제권이 많이 나아져 가지고 기부 문화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또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은요, 어떤 셀럽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기부하여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이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단순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정도의 어떤 선행을 베푸는 거, 이 정도의 어떤 기부 정신이지만 그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기본적인 기부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굶주린 자, 배고픈 자를 돌보는 것,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셨던 김용우 박사님, 우리나라 그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고위 간직을 맡았던 분이었죠.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소경이었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데 미국 갔을 때에 어, 한참 비 오는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차가 자기 옆에 와가 쓰더만은 헤이, 어, 타라고. 그러니까 no, 난 안 타겠다고. 그런데 이 차는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한번 안 타겠다 하면은 차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안 지나가고 이 김용호 박사님의 그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쭈쭈쭈 따라오면서 그 창문 열려가지고 온 차에 비가 지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타라, 왜 안 타니? 어?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이 차가 갈 생각 안 하고 타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 김용호 박사님이 그 차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동양인이고 앞 못 보는 소경인으로서 이 빚 맞고 걸어가는데 당신 나 아니? 모른다. 오늘 처음 봤다. 그런데 안 탄다고 그렇게 꾹꾹 말로하는데 왜 굳이 날 꼭 이 차를 태우려고 그래 했니?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 비 오는데 차 안에 있고 당신은 비 오는데 지금 밖에 비 맞고 있잖아. 나는 지금 건강한 상태고 당신은 앞 못 보는 상태잖아. 당신이 뭘 보다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근데 그걸 왜 못 본 척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차에 태우려고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 두 분은 절친이 되었고 또 이제 같이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고위관직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요,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를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고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서로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서로 통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하고 그 헌금한 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2장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밥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하자 말고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학적인 계명은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육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이 실천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실천하는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의 영적 구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부탁합니다. 저거 부탁합니다. 저거 부탁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여서 그것을 돕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가장 낮은 1단계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그냥 엄마 이거 줘요. 엄마 저거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해줘요. 우리 하경이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잖아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성년이 20, 30대가 되었어도 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걸 하기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결될 때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영적 구원을 이루는 기도, 또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굽이 살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